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종류의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에 의해서 이익이 남지 않을 때에 예수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아이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또한 또 우리가 칼을 뽑은 베드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칼을 빼들고 충동적으로 그 대제사장 종의 길을 자르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진 정말 온 몸을 다 벗고 도망쳐버린 한 제자의 모습도 우리가 젊은 날의 초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 중에서도 이제 이 마가는 가장 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그 3사람의 부류들을 다 제끼고 이제 오늘 베드로의 부인으로 오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모습들을 피하는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이익을 찾고 계산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돈 주고 팔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마가처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옷을 벗고 도망갈 자도 우리 중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칼이라도 한번 뽑아보는 분들,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가지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절망,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절망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마지막에 소망을 갖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14장 마지막 부분의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의 절망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5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장 54절 말씀, 14장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 베드로가 처음에 절망하게 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신문 받고 있는 그 뜰 안으로 멀찍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멀찍이라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칼을 뽑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마지막 한계선은 예수님 앞에 멀찍이 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있다면 그런 바깥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윗뜰에서 신문 받고 계시면 그 아랫뜰에서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자니 겁이 나고 그 뜰 안으로 들어가자니 이제는 더 이상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저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인간의 인간적인 의리에 기초하여서는 갈 수 있는 한계는 멀찍이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점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마지막 최고점, 마지막 갈 수 없는 그곳이 딱 그 인간의 한계가 바로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노골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노골적으로 겉옷까지 벗고 도망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점인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는 정도까지만
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딱 할 수 있는 한계는 멀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를 데리고 기도하실 때도 가장 옆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3년 내내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찍이 서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당연합니다. 멀찍이 선 사람은 언젠가는 68절 말씀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을 나갈새. 오늘 이 장면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윗뜰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랫뜰에 지금 현재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 윗뜰에서 신문 받고 계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바로 그 말하던 그리스도냐 하면서 네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노라라고,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 am he, 내가 그다라고 하는, 내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그 뜰 아래에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안타깝게도 수제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오늘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내내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던 그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너무나도 삽시간에 일어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칼을 들고 있을 때 잠깐 정신을 잃어서 도망간 것까지는 어떻게 수습을 해볼 수 있었지만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도망갔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뜰이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뒤쪽에서 베드로와 그 소녀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맹세하면서 저주할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실망의 눈빛, 어떤 면에서는 실망의 눈빛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렇게 큰 소리치던 제자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부인한다, 나는 그에게 맹세하건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덩치 큰 그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더 비참한 거는 차라리 무슨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나 아니면 빌라도 앞에서라도 그 권위에, 그 정말 엄청난 권위 아래 무너져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더라면 그나마 핑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아무 힘이 없는 그 여자 종 하나의 그 말에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하실 때 첨벙첨벙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제일 먼저 대답하면서
최고로 자기가 주님을 잘 따른다고 자기 스스로 철떡같이 믿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소녀의 그 질문 앞에 누가 막 계속해서 추궁하지도 않았는데 그 작은 소녀의 몇 마디 말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가는 오늘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베드로의 그 초라한 모습, 베드로의 그 정말 절망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 선생이 이랬는데 너희들도 별 수 있겠냐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소망 없는 베드로에게 오늘 마지막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7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2절입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시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세 번 나를 부인하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되어, 그 말씀이 그냥 흘려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그냥 흘러가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말이야 그러다가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불현듯 기억이 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고 심히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난 거는 가룟 유다도 기억났을 겁니다. 베드로만 기억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아마 자기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하면서 그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섬겼던 교회에서 선극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그 장면, 옛날에 그 주찬양 선교단에서 하는 증인들의 고백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약간 흉내내서 한쪽에는 베드로가 한쪽에는 가룟 유다가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선극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쪽에서 가룟 유다가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심지어는 저주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면서 비슷하게 모든 모습들을 나레이션으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나는 도저히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도 나도 그 일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자살했습니다 라고 끝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끝을 내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유다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도 깊이 후회했지만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기가 한 그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그 많은 시간들이 갑자기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어쩌면 주님께서 항상 이 어려운 시기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의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며 회개할 때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시간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순환의 주간에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내가 부족하여서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여러분 깊이 있는 통찰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성당들 또 교회들 가보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개신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다 이 뭐라 그럴까요, 건물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 끝에 뭐가 있냐면은 유럽에 가면은 닭이 있습니다. 닭. 그래서 유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마 노티스 하셨을 겁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청탑 끝에 보면은 닭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난 도대체 저 닭이 저기 왜 있냐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닭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닭도 울고 베드로도 웁니다. 닭이 울었을 때 새벽이 밝은 것처럼 베드로가 우는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의 또 다른 스테이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우는 그 순간이 이제 베드로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무너져 버렸으니까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이제 여기서 이 스토리가 끝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 울고 베드로가 처절히 울고 있는 그 순간에 닭이 울므로 말미암아 새벽이 오른 것처럼 베드로가 울므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사도로 다시 반석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시간을 보게 됩니다. 반석인 베드로, 지금까지는 그냥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폰만 잡고 다녔습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힘이 없고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조금만 풍랑이 일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겉만 번지를 한 그 사도라는 이름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오늘 깊이 울므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반석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저랑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생각하며 나에게 수치스러웠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눈물 흘리시면서 베드로처럼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